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어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이해를 도우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오디오 성경을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범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가문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십니다. 그 언약 따라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그때그때 임할 때마다 따라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죠.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다 가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는 생각했고 상상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고 기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가면 바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땅으로 인도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더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던 그 현장에 생명이 유지할 수 없는 기근의 땅을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기근의 땅으로 인도한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응답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의 절대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받았던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중심으로 살게 했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게 했습니다. 성막에는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를 의미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동할 때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멈출 때는 거기서 멈췄는데 언제까지 멈췄냐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끝까지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매일 확인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인생 시간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인할 때 내 인생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강단에서 세계복음화의 강단에서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강단에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 시간표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오늘 네게부 땅으로 갑니다. 이집트 가까운 땅에 갔는데요. 그 땅에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소돔 고모라 땅이 심판을 받고 이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주를 했는데 그 땅에 가니까 주인이 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주인이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 땅에 딱 갔더니 이방인으로 이주민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비멜렉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어쩌면 공공연히 알고 있었던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비멜렉 가정 가문에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응답받아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가정 가문에 문제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출산할 수 없는 문제를 아비멜렉 집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비멜렉은 당시의 임금이었습니다. 자, 이 임금인 아비멜렉이 권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뭐 물질도 있어. 뭐 여러 가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냐니까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안타까운 아픔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식을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관심은 나의 후대를 출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아비멜렉이 이제 한 여인을 이제 마음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청거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라가 이 미모가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데려감을 당합니다. 자,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예전에 애굽에서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또 행합니다. 당신은 나의 누구라고 해라고요? 누나라고 해라. 여동생이라고 해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그 네게부 땅에 갔을 때에 이 사라가 네게부에 있는 그 에비멜렉에게 가서 또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고스란히 나는 아브라함의 이제 뭐 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는 서로 말이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거짓말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기로 하고 했는데 에비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뭡니까? 자식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와 동침하려고 이제 하룻밤을 보내려고 같이 이렇게 침소에 딱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때부터 성경에서 나오는 기가 막힌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장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라의 뱃속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있습니다. 근데 사라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사라의 뱃속에 태중에 이삭이 이미 임신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 사람이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죠? 자, 여튼 아비멜렉은 출산을 목적으로 이 사라를 같이 동침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누가 딱 막습니다. 그 밤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고를 쳤는데 수습은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수습을 하고 계셔요. 왜 수습을 하시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된 이삭이 사라의 뱃속에 태중에 지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삭이라는 언약의 후손을 보호하시려고 아비멜렉에게 직접 관여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아브라함, 사라는 하나님이 왔다가 가셔도 뭐를 믿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뱃속에 이삭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요? 나이도 많고 불가능하니까. 자, 그런 상황에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이루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누가 몰랐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 성령의 인도를 어떻습니까?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 받는 것 같습니까? 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속에 하나님이 자기 가문에 약속의 자녀를 주신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뭔가 일을 하고 계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무지합니다.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 사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계시냐고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요. 사랑하는 그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상황과 여건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디서 확인하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안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믿는다고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뱃속에 임신을 시켰다가 죽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결단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중요한데 그거보다 뭐가 기준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기준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준이시란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많은 걸 메시지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몰랐습니다. 자, 21장이 다음 주예요. 그죠? 21장은 이삭이 태어나는 장이에요. 이삭이 태어나요. 응답 바로 직전인데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를 몰랐습니까? 자기 몸속에 있는 언약의 후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게 오늘 어쩌면 우리의 시간표인지도 모릅니다. 나와 상관없이 나는 전혀 내 눈에는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뭔가 함께 하시는 것도 모르겠고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모르는 건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흐름 속에 내가 그거를 지각하냐 지각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그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영적인 지각을 알고 미리 응답받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살아남으려고 죽을까봐 아브라함에게 이름도 바뀌어지고 할례도 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도 주셨고 이삭도 내년 이맘때에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나타도 나시고 할례도 하고 증거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하신데 결국은 안 바뀌는 주체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안 바뀌어요. 20장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바뀌지 않는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안 바뀝니다.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 제목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 본문을 보니까 육신에 끌려가는 마음, 영적인 성령에 끌려가는 마음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뀌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아요.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안 바뀌어 있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메시지 때 한번 나누겠습니다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 마음이 육신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육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체질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저항할 힘이 없어요. 어제 렘넌트 미팅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활용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속일 수 있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일 수 있다고 성경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요.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시험 받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던 그때가 사실 어떤 시간표였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실 때예요. 40일을 먹지 않으면 생각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렇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가장 지금 시급한 거, 가장 급한 거, 사단이 이걸 딱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단을 결박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도망갑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접근하지요. 다시 접근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예수님을 속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네가 떨어져도 여기에서 또 빛 떨어져도 천사들은 네 말을 보호할 거 아니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뭐라고 선포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께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고 했을 때에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을 때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무너뜨린 방법,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이죠. 나는 안 바뀌는데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넣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내용이 있지요. 자, 이 세 가지를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에 각인된 것, 내 생각과 마음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 내 삶의 체질화 되어진 것을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잘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것처럼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원죄가 없어집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원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걸 없앨 수 있다,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이 영과 혼과 육에 나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영, 혼, 육의 역사를 하실 때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응답이 바로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에 충만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충만은 성령 충만은 컵에 가득 담겨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가득 담겨 있는 게 충만이 아니에요. 계속 흘러 넘치는 거에 충만이에요. 이거 가득 차 있는 거는 고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매일 성령이 부으셔야 됩니다. 각인에 성령께서 부으시고 뿌리에 성령이 부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부으셔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변화의 응답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채워진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성령 인도는 오늘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어제 거는 어제 것이에요. 오늘의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가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모르면 어떤 일이 있냐? 모르면 망하냐? 망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모르고 지당하는 게 너무나 많단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도 몰랐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범해도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가정에 직접 관여하셔서 일을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가 끝까지 관여하시냐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끝까지 관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관여를 하셔요. 이거를 관여하시는 것을 자각하는 때가 와요. 자, 오늘 같이 저희 아들이랑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요. 얘가 나이가 크면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겠죠? 바뀌어지겠죠. 지금 생각하는 거랑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는 거랑 바뀌어지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런 수준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수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수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충만히 역사를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나를 동등하게 끌어올리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오직 성령 충만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를 범했는데도 일을 하시는 이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불안해하고 떨고 고민했겠죠. 잘 몰랐으니. 근데 누가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일을 하시고 기도를 안 하니까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복음 받은 사람이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간에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매일 알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 왕에게 뭐라 합니까? 솔로몬아 너는 대장부가 되라.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라? 힘써 알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성장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이해되는 만큼 효자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이해되어지면 그 자녀는 효자예요. 효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걸 업그레이드를 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듣기로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은 죽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렇게 벌을 하십니까? 하니까 나도,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있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몰랐었지만 나쁜 의도로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의도를 아니었다는 거 하나님 알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막아서 누구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요? 내게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리는 게 누구에게 범죄라고요? 하나님께 범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한 범죄가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겁니까? 사라가 누구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소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언약의 백성의 흐름 속에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자기가 당한 것처럼 느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뭐를 이행하고 계십니까? 언약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어제 랩넌트 미팅 때 저희 쓰리가요 바보란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울었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면서 달래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바보니? 그러니까 바보 아니래요. 바보 아닌데 왜 울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정체성에 확고한 뿌리 내려주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의 언약 백성으로서 해코지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둔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언약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실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어제 집에 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게 너랑 상관없는 얘기야.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언약이 바로 그 언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키시는 내용이 있는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니라. 아멘.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 했습니까?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에비멜렉에게 뭐를 했습니까? 사기를 칩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비겁한 사기를 친 거예요. 왜? 내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놈이에요. 근데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그 상황을 아비멜렉이 다 알고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하시냐니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변호를 하셨어요. 아비멜렉에게 변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떠라고? 하나님, 저 아브라함 나한테 거짓말 했잖아요. 아니, 쟤는 내 선지자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핍박을 겪을 때, 위기를 겪을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저 사람은 내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노예였고 강간범으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영적 총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 오늘 확인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교회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든 어떤 기준으로 보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영적인 선지자로 하나님 부르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자, 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섭리하심 속에 여러분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가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선지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나시는 시간표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줍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비멜렉이 보상하도록 명령합니다.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는 아브라함은 왜 보상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오늘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가문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줍니다. 자, 기도를 하면서 17절 18절 두 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아비멜렉이 그동안 출산하지 못하게 된 그 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사라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아비멜렉도 치유하시고 아브라함도 치유하시고 사라도 치유하시는 내용이 오늘 20장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기도를 시키니 아비멜렉 가문이 그동안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끝나는 시간표가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곧 태어나는 임박한 시간표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신 일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뭘 배웠느냐 하니까 기도라는 걸 배웁니다.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까? 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기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르신 목적대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그 직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한 가문의 오래된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의 기도는 한 가문의 영적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의 교회가 이 가문과 지역의 영적인 고질적인 부분을 기도로 무너뜨리는 사역을 하나님은 하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였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지자적인 교회를 감당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오늘도 기도 제목으로 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은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심지어 내년에 태어날 이삭이 있을 거라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무지한 상태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사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까지 변화되지 않은 모습과 똑같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것은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미리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 지각이 열리는 영적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오늘도 시작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개인, 가문, 민족에 묶였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족과 가문과 민족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는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몰랐지만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무지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선지자적인 교회로 세워지는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역의 인천의 고질적인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